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그 중에 40절부터 42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발의 죽음과 또 다윗의 결혼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어떻게 지금 간섭하시고 또 무엇을 해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 악행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악행한 것이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그 나발이 악하고 이와 같이 어리석고 한 것을 그냥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흘 만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빠르게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연관이 있을 때에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삶 속에서도 잘 살펴보시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이 얼마나 슬기로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25장을 읽으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슬기롭고 재치있고 또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그 분노한 대로 실제로 가서 나발과 그 집의 남자들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대로 어쩌면 되기는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그 이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주 안 좋은 케이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것을 참고 뒤돌아서 돌아갔는데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정리하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아내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이 사건에 이 좋은 일에 근원이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다윗이 들에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나발의 목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지켜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무 손을 대지 않고 빼앗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 남의 것을 지켜주고 뭐 지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빼앗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잘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언약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힘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뺏거나 죽이거나, 그래도 힘만 있으면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힘 있는 다윗이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뺏지 않았다.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켜주었다. 손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이것이 참 다윗의 대단한 그런 인품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비가일을 얻게 되는 결과까지 되는데, 그것은 사실 다윗이 자기의 부르심,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준 것이죠. 다윗이 그걸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곤란한 중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어도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풀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르심, 그게 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 각 사람의 기름 부으심에 맞는 그 직분과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사명에 맞는 그런 것을 조금씩 우리는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작은 것에 충성되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큰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하게 되는 이 사건은 로마서 7장 2절 3절에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율법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선례를 남겨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서 각인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 살아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서 또 남의 아내를 진짜로 빼앗은 일이 있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략을 써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 사건과 아주 정반대되는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아비가일 사건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필요하다면 더 주었을 거다.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참지 못한 것이죠.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치는 이런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억울함이나 분노나 또 나에게 있는 부당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남의 아내가 내 아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그죠? 이것은 참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모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 보여서 아비가일이 좋아 보여서 만약에 나발을 죽이고 빼앗았다면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고 억울함을 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현명한 여인,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보면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행하십니다. 나발의 악행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고 이제 다윗에게 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놔둘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발을 심판하시고 또 그 아내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특별히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